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앉아서 모두 다 엄숙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이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너의 생명 들으니 조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이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부하들에게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이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상사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병이 뭔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서로를 생각해서 나는 병. 그러나 이 말과 다른 의미로 또 짝사랑해서 생기는 병,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상사병을 앓은 사람은 가슴이 메어지는 느낌, 또 미열, 이렇게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얼굴이 홍조, 얼굴이 붉게진다든지, 또 머릿속에 가득 이렇게 뭐가 채워진다든지, 또 심하면 의욕 상실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눈물만 나오고, 이제는 나아가서 우울증, 망상, 번뇌, 불면증으로 심하면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상사병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그러면 생겼느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송나라에
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너무 색을 밝히는 왕이어서 자기의 신하인 시종의 부인을 뺏어서 아마 이쁘게 생겼던 것 모양이에요. 후궁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종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양을 보냈습니다. 시장은 기양 가는 데서 너무 아내가 그리워서 자살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 휘둘려서 후궁이 되었지만 시종의 부인이 남편이 기양살이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자결을 했습니다. 자결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죽거든 남편이 죽는 묘역에다가 묻어주는 거라 합장을 해주라. 강왕이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합장은 무슨 합장이냐? 따로따로 묘를 써주라. 그래서 시종과 시종 아내가 따로 이렇게 묘를 써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시종의 무덤에서 나무 한 그루가 나오고 아내의 무덤에서 나무 한 그루가 나와서 이것이 쑥 자라더니 나중에 서로 가지가 연결되면서 하나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상사수라고 불렀는데 바로 여기에서 상사병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나무가 서로 가지가 엉켜서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연리지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이을 연자 이칠이 나무가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서로 소나무가 됐든지 밤나무가 됐든지 무슨 나무가 됐든지 두 개가 이렇게 자라서 서로 엉키는 것을 연리지라고 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화목한 부부 혹은 남녀 사이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사병은 너무 사랑하여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술라미 성도가 본문 5절 하반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리고 5장 8절에도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말해 주려무나. 이렇게 술라미 성도가 사랑병, 상사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보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상사병 같은 이 좋은 병에 걸리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6년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서 문둥이들을 이 한센병자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또 유교를 만나서 또 옥살이하다가 여수에서 공산당에 총에 맞아 죽었던 손양호 목사님.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난 주의 종입니다. 손 목사님은 그래서 시를 하나 지었고 그 시가 옛날 성도들에게는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6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나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도적하고 인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영원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전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향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햇빛만 이상하게 변해도 내 주님이 혹시 오시는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녀 간에 이런 상사병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생긴다면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오늘날 지금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중독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중독된 것이 바로 돈의 중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쾌락에 탐닉에서 중독된 사람들, 오락에 중독된 사람들, 명예나 권세에 중독이 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중독된 것을 많이 느껴요. 전철을 타보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심지어 교회에 와서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저의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왼손을 높이 올리는데 몰랐어요. 이 왼손 손가락에 이거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지라 그럽니까? 이것이 잘려져 있었어요. 아니 장로님 언제 이렇게 손이 잘려져 있습니까? 목사님 부끄럽지만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도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밥 먹듯이 도박을 했습니다. 낮에도 도박을 하고 밤에도 도박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박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 이튿날 가면 또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 아내가 구슬피 울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아내 보는 앞에서 잘라버리고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이 지나고 나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장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것 다 이렇게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방금 중독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든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세상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것에 중독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상사병에 걸리는 주님에게 중독되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상사병에 중독된 사람이 많은데, 다윗이 시편 119편 20절, 81절, 1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뭐하나이다? 상하나이다. 8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무 사모해서 피곤하다. 1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칼하듯이 너무너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언젠가 저는 원래 글도 잘 쓰지 못하고 시도 잘 짓지 못하는데 주님 생각하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시를 지어봤어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 길을 가나 쉴 때도 주님 생각,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주님 생각뿐이네. 자, 이렇게 술람이 여인이, 성도가 솔로몬 대왕을 사모하면서 상사병에 걸렸다. 그러면서 부탁 2가지를 본문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람이 성도가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을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임을 사모함으로 상사병이 생겼으니 건포도도 좀 주고 사과도 좀 주어서 나도 힘을 좀 돋우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건포도가 무엇입니까? 건포도는 여러분 포도 그 씨를 빼고요, 속의 씨를 빼고 그것을 햇빛에 말려서 눌러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단과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 건포도를 씨를 빼고 말린 건포도를 이 쌀에다 넣어가지고 어떤 빵에다 넣어서 건포도 빵, 건포도 떡을 만들어서 주면은 기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힘을 차리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사병이 나가지고 지금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에게 지금 건포도를 좀 줘서 내 힘을 좀 소생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오베돔의 집에서 인도해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이, 건포도 병을 하나씩 나누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건포도라고 하기도 하고 건포도 떡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포도 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건포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윗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예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해서 병에 걸린 성도는 가장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과는 무엇입니까? 사과는 수분이 많아 갈증이 난 사람에게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과가 귀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사과를 많이 먹어봤는데 제일 큰 사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너무 오바해요. 사과 나무에다가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큰 사과는 촉진제를 만약에 넣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중국의 북방의 흥룡강사가 길림성에 가서 사과를 먹어봤는데 아주 조그마한 사과예요. 예? 이 동남아에 가면 사과가 나기는 나는데 조그만 사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 우리나라 이런 방법으로 재배하고 저런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사과가 제일 맛있어요. 그 돌짝밭에 골든 공원에 그 나는 돌짝밭에 이만한 주먹보다도 적은 이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사과를 먹으면 시원함이 생기고 갈증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과나 건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심 때 그 야곱의 우물에 가서 목이 말라서 수가성 여인이 물기를 올 때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물을 구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러면 내가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아니고 나도 좀 그 물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자는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음식을 잘 먹은다 할지라도 또 갈증 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음식입니다. 오늘 낮에 실컷 물을 마셨다고 해서 저녁에 갈증이 안 납니까? 여러분, 돈은 아무리 가져도 갈증 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도 아무리 가져도 갈증 나는 것. 따라합시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더 난다. 그래서 부자가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긴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석가모니를 섬기다가 지옥 갔더라면, 우리가 힌두교는 우리나라 거의 없지만 힌두를 만약에 섬기다가 지옥 갔더라면, 공자할 맹자할만 찾다가 지옥 갔더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애갓집은 정말 불교 꼴통 집안이에요. 그래서 큰 절에 주지 스님도 많이 있는데 우리 큰 외삼촌이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을 왔어요. 그런데 우리 큰 외삼촌은 불교도 안 믿어요. 뭘 믿느냐?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도령이 그 인터넷에 보면 정도령이 계룡상 밑에 나라를 설립하고 통일이 된다. 요새 막 정도령 강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믿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은 살아있을 때에요, 멸치 대가리 하나도 안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 고기는 아예 입도 안 대고 맨날 채소만 먹고. 그래 저희 집에 오면은 저희들은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었는데 우리 외삼촌은 안 먹어요. 너무 불쌍해. 외삼촌 그거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여삼촌은 뭐라 그러냐면 야야 그거 믿지 말고 차라리 내가 믿는 거 믿자. 세상이 천지개벽된다. 그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케 한다. 근데 온전케 한다는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완성자. 제가 예수님이 온전케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성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온전케 한다. 뭐에 대해서 완성합니까? 나의 윤리와 도덕을 완성시키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도 예수님이십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완성시키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의 윤리, 도덕도 완성 단계에 올라간 수준이 높은 단계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좋은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저는 이 뜻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온전케 한다는 말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피니서 끝손질해 주는다는 거예요.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었으면 전문가 예술가가 와서 딱 마지막에 이 끝손질을 해가지고 좋은 조각품을 만드듯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자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도 채워줄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신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분명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먹어도 족함이 없고 입어도 족함이 없고 맨날 갈증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건포도가 되고 우리의 사고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술람이 성도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노루 보셨습니까? 노루? 우리나라는 노루보다도 뭐가 많아요? 고라니가 많죠. 사슴 보셨습니까? 노루나 고라니나 사슴은 같은 과죠. 작년에 제가 이제 목사니까 바쁘니까 저희 형님이 은퇴를 하고 저기 전라남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해서 저기 의정부 쪽으로 이제 사이가 셋째 사이가 목사님인데 도와준다고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동생으로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이제 가는데 저희 장인 장모 묘가 송추에 있거든요. 송추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의 묘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파킹을 하고 장인 장모의 산소를 쭉 둘러보고 나오는데 뭐가 후다닥 그래요. 바로 묘 옆에서. 그랬더니 고라니가 말이에요. 고라니가 뿌시럭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막 날 살려라 막 저기로 도망가는 걸 보았어요.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쑥을 캐러 이천에 갔잖아요. 제가 그 냇물가로 가는데 뭐 후다닥 하고 가요. 보니까 고라니가 말이에요. 저 혼자 봐서 고라니가 요만한 고라니가 싹. 제가 또 영장산에서 여기 신흥주공 지금은 포레스티아입니까? 그 뒷산에서 영장산에서 고라니를 보았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 이 사슴이나 고라니나 노루는 아주 소심한 동물이고 그래서 아주 약한 동물이라 이런 빠시락 소리만 해도 후다닥 일어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술람이 여인이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 말은 무슨 나는 심히 약하다. 그 말. 나는 약하다. 그래서 잘 놀래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솔로몬 대왕과 사랑에 빠져 잠을 자고 있으니 흔들어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술람 여자와 같이 영에 속한 성도를
흔들고 깨우기를 잘합니다. 신령한 성도가 예수님같이 침공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할 때에 더욱 육신적인 사람들은 참된 성도를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야, 예수를 왜 그렇게 믿냐? 너는 세상의 재미도 모르고 맨 교회밖에 모르냐? 참, 나와서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뭐 맥주도 말고 술도 먹고 그냥 좀 놀자, 노래방에도 가고, 이렇게 자꾸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잡다한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과 깊은 신령한 교제 속에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깊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방해하지 말아요. 아니, 지금 기도줄을 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깨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데 자꾸 깨운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2월달은 교회를 세우는 달이잖아요. 그래, 당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 아름답다. 당신이 봉사하는 거 복받겠다. 당신 기도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해야지. 왜 연약한 성도를, 지금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성도를 자꾸 흔들어서 깨워서 봉사를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자.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저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밤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나 천국 지옥 언제 보여주는데? 나 진짜 천국 지옥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 친구는 그렇게 천국 지옥을 수십 번을 갔다 왔는데 나는 왜 안 보여주냐? 주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깊은 신앙에 빠지면 절대로 방해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술라미 성도가 노루와 사슴으로 부탁한다. 나를 깨우지 말아라.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 자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편안한다더라, 잘 된다더라.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교회 가니까 찬송 부르니까 마음은 편안하고 교회 가니까 좀 좋더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면 아이고,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된다. 그래서 교회당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자연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졌다가 버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붙들고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교회를 3년 다녔다,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그리고 자연으로 나가버린 사람 우리 교회도 많아요. 집사까지 했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 교회 가자 그러면 등상한다 그러고, 이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깊이 영접하지 못한 사람.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100% 지옥 간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영접되지 않는 분들은 영접할지어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죠. 아멘. 교회가 좋아서 오는 것보다도 예수가 좋아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좋아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천국 지옥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린아이, 항상 어린아이.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잘 낙심하고 잘 넘어지고 잘 삐치고 잘 실패하고 잘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은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봉사하면 싫어할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루어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만 먹고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도 돼서는 안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찼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이요,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원들, 3층에 있는 분들, 언제까지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을래?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왜 사람이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사시렵니까?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겨우 천국 턱걸이하고 가시렵니까? 욕심이 목구멍까지 탄 노인을 왕이 알고 하루는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 타고 한 바퀴 도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얼마나 노인이, 욕심 많은 노인이 좋은지. 아유, 왕이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이 노인이 말을 타고 팍 그냥 신나게 달려서 넓은 들판을 뺑 돌아서 저녁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그건 자기 땅이잖아요. 그래서 말에 딱 내림과 동시에 너무 힘들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땅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묘비를 쓰라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의 소유는 땅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요새는요, 사람 죽으면 땅 한 평도 아니야. 요새는 거의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화장터로 가잖아. 화장터 가가지고 이만큼 화장을 하면 뼈가루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납골당이 요만한 상자 속에 그거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를 누리고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가 됩시다. 영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육신에 거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입니다. 하지라는 신학자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높이 초월해서 있는 사람이라. 영에 속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충성하는 것이 즐겁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빨리 예수 영접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빨리 믿음이 성장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람이 성도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적인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전국 지역을 다녀온 사람도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병도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신비적인 체험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따라합시다.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우리가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술람이 성도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랑을 사모함으로 병이 생긴 것처럼,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상사병이 생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주의에 헤매다가 겨우 턱걸이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은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신 차리고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술람이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